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천서다, 종이로 된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또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하는 새 언약의 일꾼과 또 율법의 수종들었던 모세를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모세는 율법 받아오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을 만큼 그런 영광을 나타냈는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제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4장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이 직분이 뭘까요? 우리가 앞에 3장에서 했던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왔었죠.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또 7절에 보면 율법의 조문의 직분, 또 8절에 보면 영의 직분, 9절에 보면 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이런 직분이라는 말이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온 그 율법에 수종들었던 그 율법의 직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직분을 받아 하는 말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고, 또 바울이 가장 변론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도에 대한 변호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지금 중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을 하는 직분이고 하는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바울로서, 사도로서 그럼 어떻게 일을 했느냐,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것은 숨은 부끄러움, 밝혀지지 아니한 그런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 그런 뜻이죠. 드러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이죠. 거짓 사도가 들어와 가지고 온 교회를 휘저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이 얘기,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걸 두고서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속에는 자기들의 그 욕심을 딱 이렇게 감추고 교인들로 하여금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거는 싹 감추어 놓고 앞에서는 마치 무슨 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게 다 속이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잡하게 한다 하는 이 단어가 돌룬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은 불순물을 섞는다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을 섞는다. 그러니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다 틀렸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섞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직분을 받은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라는 종이 한 장 그 추천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추천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전하는 말씀은 순수한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사상과 바울을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바울은 정말 복음만을 전해놨더니 그건 잘못되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복음에다가 물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이 율법의 눈의 비늘을 벗겨내고 순수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죠. 1년 6개월이나 여기에서 머물면서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뒤에 온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그저 예루살렘에서 올 때 추천서 한 장 받아와 우리 봐라, 이거 이 추천서 우리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있냐, 뭐가 있냐? 그 사람은 사도 아니다.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키도 된다고 그러고 믿으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져 버리는 거죠. 겨우 복음에 눈을 뜨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금 율법으로 되돌아가게끔 만들어 눈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거 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른 것은 에베소 교회 다음에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 해가지고 가르쳐 놓았더니 그 사람들에게 금방 그렇게 쉽게 홀딱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바울로서는 참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추천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종이 한 장의 그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한글 보면 모르겠냐? 내가 고린도에 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추천한다. 추천서 없다고 바울을 너무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천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한번 더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이 가려진 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절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망하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해서 망할 자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돼 있어 가지고 복음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상신이 하는 이 세상신이라는 말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의 별명이 이 세상신, 또 세상 풍속.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런 말을 하고, 여기는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는 이런 용어들은 다 사탄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직 그 사람 마음에는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 아예 택함 받지 못해서 망할 자든가 아니면 일시적이지만은 이런 사탄에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가지고 어느 것이 뭐 맞는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이게 아직 분간이 안 되고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 혼미하다 하는 요 단어의 뜻이 에티플로센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요거 뜻이 뭐냐 하면 눈을 멀게 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눈을 멀게 하였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멀고 눈을 멀게 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야, 정말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받아들이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내가 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를 아무리 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전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듣는데도 깨달아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내 마음밭에 아주 잘 심겨진 그런 말씀의 씨앗이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에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에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 같은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질그릇은 뭐예요? 사기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또 질그릇은 잘 깨지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보배를 담으려면 금상자에 담든지 뭐 이렇게 그릇도 좋아야 되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보배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첫째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는 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었느냐
이는 하는 말은 이유를 말하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가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우리가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운 고난 이런 것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사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그릇 같은 나약한 인간이지만 깨지고 우겨쌈을 당하면 사여서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거기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제 세상 다 끝났구나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매달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질그릇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이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무슨 금그릇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더 크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항상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이 진가가 드러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할 때에 뭐가 더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이 금그릇인 줄 착각하고 안 깨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왜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담아주었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금그릇 같은 쇠그릇 같은데 담아놓으면 아마 그리스도가 영영 안 보일지 몰라요. 왜? 내가 깨지지를 않기 때문에. 무쇠덩어리 같은 이런 우리가 그릇이 되면 깨지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보면 우리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래서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듣기는 좀 들어본 것 같고 안면은 좀 있는데 막상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참 답이 빨리 안 나오죠.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예? 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한 고난이죠. 고난의 극치를 이루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참한다. 짊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십자가하고 틀립니다. 자기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난다. 그래서요, 죽음과 생명,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할 때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은 부활을 안 하죠. 그렇죠? 기절했다 깨어나는 사람은 절대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을 위한 정말 죽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에도 동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항상 죽을 준비는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을 준비는 언제든지 되어 있는,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동참하고 있다.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부활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광만 자꾸 생각하면 나중에 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래 되면 좋겠죠.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얻고 상급을 받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가
잘 살고 영광을 누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은 하나도 안 됩니다. 너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지 않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급과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 희생한 것, 잃어버린 것, 포기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게 영광이 되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받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다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 갔을 때 너는 내가 준 그 은혜와 사랑 복 받아가지고 뭐 하고 왔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남달리 너에게는 특별히 많은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는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고 왔냐? 이렇게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진다 하는 이것은 죽을 각오로 주를 위해서 살면 부활의 그 생명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날이 온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그 목숨 바쳐놓고 복음 전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해봐야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 뭐하냐,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욕 먹어가면서 내가 비싼 밥 먹고 뭐 때문에 이 짓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면은 절대로 전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바꾸어서 세상을 물구나무를 쓰고 보면은 세상이 바로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항상 조금 물구나무를 쓰고 본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고난이 왔을 때에는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복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복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돼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바꿔서 한번 살아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한턱 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이제 대박 났구나, 정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래 생각하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뭐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한탕 쏘고 또 복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 떨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하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갑절에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회가 응답받고 잘 때면 한턱 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항상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거꾸로. 자, 거기에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잘 보세요. 미쁘다 하는 말은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무슨 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을 뻔하다가 깨어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완성된 문장.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온다면 영광으로 생각해. 영광으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인상 쓰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잘 이겨내면 내가 왕노릇할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한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고서야 자기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냐. 주님도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에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가는 길을 보면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복은 내가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 따라가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주님 지세요. 나는 복 받고 평안하게 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지고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어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 받으심이 없이 영광은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는가? 14절 말씀해 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기에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크게는 요 당시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 전도 대원 일행들 그 사람들에 해당하겠지만, 크게 보면 이 우리도 하는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교인, 고린도 교회 교인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바울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런 여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를 하는 데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내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요거는 언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하고 복음을 전하던 우리하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섰을 때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100% 다 이해하고 다 뭐가 될 것이라 기대 안 한다는 거죠. 부활의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섰을 때, 그때 옳고 그른 것 이제 다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 당해도 막 가슴은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딱 끝낼 것 같았으면, 아이고 너희가 내 싫으면 나도 너희들 싫어, 뭐 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 내가 복음 전해줬으면 되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로는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책임져.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제 예수 전해서 그들이 구원 받았으면 됐고 나머지는 자기 이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초창기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써야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여러분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부활의 복음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으니 이제 이 부활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옳고 그런 거, 내 말로 다 못하는 내 심정도 이제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여유를 갖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시작. 우리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말 좀 꼭꼭 집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꼭꼭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를 다 못해줘도, 이 편지 보내도, 너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든지 뭐 말든지 간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그 사람과 속 사람은 무엇을 말해요? 그 사람이 뭘 말해요? 그 사람은 낡아진다.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주 듣잖아요. 속 사람이라는 말도 자주 듣잖아요. 여기에 그 사람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의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속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영의 사람, 이게 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이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 낡아지죠. 이 낡아진다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법상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낡아진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늙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속 사람은, 우리 영의 사람은 날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더 점점 더 젊어져 가는 거예요. 속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그 사람과 속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은 뭐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자꾸 새로워지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대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 사람이 낡아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이게 무엇 때문에?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을 받든지 거꾸로 매달아 죽이든지 뭐 요거는 경한 것이라 그래서 경한. 이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하고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이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중한 것. 앞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환난을 경한 것으로 영광을 누릴 것은 중한 것으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속 사람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보이는 우리의 그 사람은 잠깐이야, 잠깐. 그런데 이걸 위해서, 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왜 이단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사람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인데 영원한 걸 못 보고 한다는 이 자체가 그 속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요. 세월 가면은 어차피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늙어가는 것도 멋있게 늙어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야 돼요. 멋있게 늙어가는.
그래서 속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건강하고 영의 사람이 날로 날로 더 젊어져가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 자꾸 신경 써가지고 뭐 아무리 땡겨 올리고 느리고 갖다 붙이고 깎고 해서도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 땡겨 올리면 내일 처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눈에 이 눈썹이 찔러가지고 쌍꺼풀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 해도 또 내려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점점 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영의 사람을 살찌게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좀 적어도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속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좀 줘야지. 속 사람이 자꾸 빈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되 영의 사람이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